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함 인사하시는데요,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어요? 좀 인사가 길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사람이 누구를 못 당해요? 미련한 사람? 성실한 사람 못 당해요. 성실한 사람이 누구를 못 당해요? 운 좋은 사람. 성실하게 1년 내내 로또를 샀는데 안 돼. 근데 나는 한 번 샀더니 됐어. 그 사람 어떻게 당할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제일 복된 성도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일 하냐고 한번 물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일 하세요. 또 다시 한번 물어봐세요. 기도하세요. 시작. 한다 그래요? 아니면 얼굴을 땅으로 숙이고 있어요? 이때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되시는 분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배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오늘 여기 몸만 와 있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내가 안 가면 또 찍힐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온 마음을 쏟아서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이 말씀이 오늘 이 한 주간도 나를 살린다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성전이 잘 돼야 가정이 잘 된다. 다 같이 시작. 성전이 잘 돼야. 내가 지금 성전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안 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전과 가정과 국가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국가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그 가정이 잘 되고 있을 때는요,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예배를 없인 여기는데 그 민족이, 그 시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된다, 이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요. 그랬어요. 나, 가정, 교회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찬송하실 때, 창조하실 때 아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 몸속에 성전도 같이 창조하셨고 교회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데 내가 삶이 잘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 입 다물고 계세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 이거 베네수엘라라고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베네수엘라요. 보통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가 많고 미국이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요, 석유가 한창 인기 있을 때 베네수엘라는 세계 GDP 4위까지 올라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서 날아가잖아요. 줍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줘봐야 소용이 없어. 왜? 너무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만 원이면은 옛날에는 샀어요. 빵 한 개를 만 원이면 샀어. 근데 지금은 65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 만 원짜리 같으면요, 천 원짜리 10장 가져가면 됐어. 그런데 650만 원 같으면요, 돈 한 보따리를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돈 줘봐야지 돈이 아니에요. 세계 지금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베네수엘라예요. 너무 사회가 어려우니까 서로 살라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에 옆에 나라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베네수엘라로 일하러 오고요, 콜롬비아를 거쳐 미국으로 지금 이민을 가는데 미국이 골치 아파요. 베네수엘라 사람 때문에. 근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을 싫어해요. 그런데 살로는 또 거기 가려고 해요. 그 미국을 멀리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 잘 되겠다, 또 미국 유학은 또 보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그런 거예요. 딱 대통령 한 사람이 찰나스인가? 그 대통령 한 사람이요, 딱 노선을 공산주의로 딱 거는 순간부터 나라는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 또 역시 그냥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여기에 국회의장이 반발하고 나서서 자기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 둘이가 지금 베네수엘라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20년 만에 베네수엘라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4위, 세계 경제 4위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히 했다.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추방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시야 자원이 우리나라보다도 40배나 많아요. 매장량이, 북한에 있는 매장량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한보다도 40배나 많은데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그래요? 공산 노선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요. 저기는 한 가문
3대 세습의 우상화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멀리하고 북한 3만 5천 동네에 한 동네마다 3개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게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베네수엘라와 북한과 같은 그 역사를 2900년 전에, 지금부터 2900년 전에 똑같이 걸었던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보면은 다 지금 베네수엘라와 북한과 똑같은 정치 노선을 걷고 그렇게 다스렸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유화했어요. 하나님의 종교로 만들지 않고 내 개인의 종교로 만들어서 개인의 정권 유지, 체제 유지에 모든 것을 이용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그냥 급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라의 이야기고 한 교회 가정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똑같아요. 한 교회를 사유화한다거나 한 교회를 개인화한다거나 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회마저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북쪽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참 환경은 좋지 않아요. 환경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뭘 줬어요? 재능을 줬어요. 똑똑함을 줬어요. 그리고 근면성실함을 줬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근면성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그 속에 와 있으면요,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는 불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아였어요. 고아. 어머니 밑에서, 과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여로보암의 환경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뭐더라? 가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왕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근로 감독자로서 일을 하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선지자가 깨끗한 선지자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옷을 벗더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찢어버려요. 12조각 찢더니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딱 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이 여로보암에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내가 이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자 왕이 될 수가 있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부분 나라를 2조각 내갖고 왕이 된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누구 죽기만 기다리느냐? 솔로몬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나라를 세워야지 하고는 다시 조국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외국에 중국에 가가지고 임시정부 세렸다가 다시 그냥 뭐 일제가 함나니까 망명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르호보암을 찾아가는 거예요. 솔로몬 다음에 왕대 르호보암을 찾아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의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근로자들을 잘해줘. 노역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노역하는 사람을 너무 임금도 많이 주고 그들에게 좋은 혜택도 주고 그들에게 휴식도 주고 일도 많이 시키면 안 되고 주 근로제도 도입하고 월 근로제도 도입하고 이게 노조위원장으로서 르호보암에게 당신 왕 솔로몬은 채찍으로 그냥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 채찍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 혜택을 많이 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노동 조건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노조위원장으로서 이 여로보암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의논을 하는데 젊은이들 붙고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지금 노동자들 잘해주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당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당신은 전갈로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니까 거기에 못 이긴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힘을 딱 합치더니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뜻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남북을 가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는 북쪽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탄생하고 난 뒤에 이거 이제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전부 다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릴 텐데 그때 갔다가 전부 다 르호보암에게 넘어가면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못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드는 길이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자 하고 이 악한 계획을 여로보암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기에 여로보암이 이걸 그냥 갑자기 했어요? 아니면 계획하고 했어요? 계획했다는 것은요, 여러 신하들 모아가지고 여러 번 의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한 꾀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신하들을 모아 여러 번 계획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누구 한 사람도 왕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소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일 진노할 때가 그때였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여로보암이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금수와 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이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이게 성소요,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여기 보면 각기 소견이 나옵니다. 따라서 각기 소견, 이걸 각자 소견이요. 여러분 각자 소견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각기, 각자, 소견. 각자 소견, 자기 주장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아니 내가 수없이 많은 말씀 드렸는데 죄지요. 그렇죠.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주장한 대로 하지 말라.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자기 주장 계획대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뭐예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요, 또 자기 소견대로 한다.
복 주겠어요? 안 주지요. 인간의 계획은요 항상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때 하나님 왜 홍수 심판합니까? 왜 하나님 홍수 심판해요? 사람 만드는 것을, 창조한 걸 한탄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이 생각해내는 것이 악한 거예요.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내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성이 나온다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노자의 성악설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창조를 한탄하사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그냥 멸해버렸어. 그런데 그 뒤로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똑같아. 홍수에서 그냥 간신히 구처럼 맞은 노아부터 그냥 또 타락하는 거요. 포도주를 먹고 대낮에 벌거벗고 잠자고.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향기를 흠량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아, 내가 이제 다시는 인간이 악하다고 내가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해요? 이 어려서라는 말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과 천성이, 인간의 천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욕심은 안 가르쳐도 욕심 가져요. 안 가르쳐줘도 욕을 해요.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해요. 근데 좋은 건 꼭 가르쳐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은 천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악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생각하는 자체가 악해요. 자기 위주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마음의 길을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잖아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 같으면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잘 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열심히 나는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스스로가 겸손하게 왜 안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인가 읽어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었는데 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뒀다고 성경에 분명히 장소를 얘기할까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델을 특별히 생각하려고 그래요. 베델. 여러분, 처음에 베델이 나오는 그 베델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베델이라고? 야곱이 지어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형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황급히 도망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루스라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길을 잃다, 방황하다는 뜻이요. 그 광야는 너무너무 험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예요. 그런데 루스에서 야곱은 죽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밤이 됐어요.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자기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되더니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야곱에게 꿈이 좋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70평생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루스 광야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돌기둥을 쐬고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뜻이 그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뭐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더라? 왜 여기 성경에 옛 이름을 굳이 루스라고 밝힙니까? 루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베델은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곱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집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요? 성전이죠.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외삼촌 집에 있는 야곱이 20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와 함께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소와 양떼를요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세겜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풀밭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그래서 광야 베델은 잊어버리고 그 세겜에 우리간을 짓고 여기서 살려고 집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별미로 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대사륙이 벌어졌어요. 그때 야곱은 얼른 뭐를 생각하느냐? 아이고,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성전 세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소와 양떼만 먹이고 있었네. 모든 가족들을 새롭게 일어나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5장 3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요?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리라.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너 옆구리에서 한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장소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베델, 이 축복의 장소 베델에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 유지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베델에다 뭐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여로보암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네 계획이 이렇게 악하냐? 네 잘 되는 거 보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뒤에 그냥 왕들이 계속해서 아합왕 이세벨하고 결혼하더니 완전히 온 이스라엘에다가 우상 다 생겨버려요. 이런 베델에 여로보암은
역사를 알아보지도 않고 야곱을 생각하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근데 금송아지만 세운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마음에 들면 네가 제사장해. 네가 제사장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지. 자기 싫은 사람은 제사장이라도 레위 지파라도 안 세워.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딱 세우자마자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려요. 우리 1사 후퇴 때 북쪽에 있는 막 그 모든 믿음 좋은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내려오듯이 다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가 없냐?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마음대로 세우지 하고는 그냥 레위 지파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7월 15일로 안 하고 한 달 뒤에 8월 15일로 초막절을 만든 거예요. 왜? 7월 15일로 같은 초막절을 지키면 자꾸 남쪽을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남쪽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날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날짜도 바꿔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예배와 절기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말로는요 비참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베델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역 영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시절이 됐습니다. 엘리사 시절이 드디어 이 베델의 영성이 나타나는데요, 금송아지를 세웠던 베델에 다음 세대 황폐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입던 두루마기를 던져버리니까 그 두루마기를 이 엘리사가 받아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후계자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곳에 딱 오니까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엘리야와 같은 평범한 선지 생도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두루마리를 따기고 오니까 엘리사의 후계자구나, 엘리야의 후계자구나 해가지고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님, 물을 고쳐주세요. 우리 여리고는 물이 좋은데,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기한내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부분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소금을 가지고 물건에 던지니까 그 즉시 여리고의 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리고는요 물이 좋은 물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좋은 열매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을 갔어요. 베델이라는 곳을 엘리사가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 오셨습니까? 하고는 무릎을 꿇지 않고 어른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나오더니 애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엘리사가 오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머리가 온다. 뭐가 온다? 선지자가 오는데 대머리가 온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거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오더니 42명이나 되는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베델이라는 동네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지역이 버림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델은 여로보암이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그 지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영성이 멀어지니까 사람들에게서 영성이 점점 빠져나가면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요, 성전도 별것 아니고요, 선지자도 별것 아니요. 그러더니 그냥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부르더니 결국은 아이 42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베델은 가장 큰 비극인 다음 세대의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계기가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새벽 기도 때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롭게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남쪽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식으로 오는지. 그래서 금년에 제가 표를 정하고 실천사항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가 아니요,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체험하는 거요?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는가? 안 그렇더라는 거죠. 내가 볼 때도 안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그러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내가 인사하면서 뒤에서 볼 때 과연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장가, 그냥 자리만 잠깐 대피했다 가는 장가.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영성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인가? 아니면은 지금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심어놓고 자기 지금 권력 유지와 자기 체면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저 북한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와 뭐가 똑같냐 이 말이에요. 세계의 영성가들이요, 한국교회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70년대 한국의 엑스폴로 74 민족 대보고만 해가지고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일 때 그 신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불과 20년 뒤에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손들고 다 같이 찬송하자는데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냐 이 말이요. 북한이 70년대 초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남한보다도 확실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70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느냐? 70년대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이라는 북한 체제를 해외 소개할 예술단 훈련 장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북한을 온 세계에 알리려고 음악단, 예술단, 서커스단, 그것을 아무리 교육시켜가지고 공연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그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급격히 북한 땅에 그냥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더니 그 옆에다가 만수대를 만들었어요. 만수대를 만들더니 만수대 옆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박동상,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세웠어요. 43m, 24m,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걸 세웠어요.
지금요 세계적으로 금신상, 동상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세네갈에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번영의 그 동상을 만들어가서 수출했는데요, 수천억을 북한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리 해서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북한이 40배보다도 자원이 많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1994년부터 2000년까지요 저 북한은 농작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명이 아사를 했어요. 300만 명. 그때 북한에 들어가서 그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목사님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뼈만 항상 남았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국민 전체 체중이 지금 평균 11kg가 줄어들었어요.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됐어. 그러면 왜 다이어트가 됐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국민 전체의 평균 체중이 11kg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는 거예요. 온 능기리를 꺾고 휠체어를 타고 남편은 뒤에서 밀고, 그리고 예배 시간 참석해가지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권사님이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화장실 갈 힘만 있으면 예배는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소천했어요. 여러분, 그분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예배 드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잘 가요, 어디는 잘 가요. 근데 수요 예배는 안 와.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걸 수요 예배 참석 안 하면 대답해 봐요. 집에서 뭐 하셔? 뭐 하시냐고.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 이제는 30%가 한국 교회 30%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그대로 지금 베네수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몇 명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몇 명이요? 2명이요. 당선된 대통령 1명, 반대하는 대통령 1명, 딱 2명이요. 베네수엘과 똑같아. 오히려 힘이요 더 세.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또 동경하는 사람이 절반이요. 그러이 이 국가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것 없어. 우리 충북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충북교회 모두가 다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전이 잘 돼야 가정이 잘 된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이상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교회를, 그 다음에 신앙을, 하나님을 사유화하지 마세요. 내 개인의 입맛에 맞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은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못 살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등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제2의 여로보암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나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